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는 것만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것이 맞죠?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이 질문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거의 항상 물어왔던 질문이고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뻐 봐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절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얘기가 믿으면 된다.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착한 일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로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속할 만한 선한 행위를 해야만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가르쳤죠. 그것이 천주교의 공로 교리예요. 그런 교회의 그 교회 안에 쳐들어왔던 그런 생각에 대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믿음 외에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좀 선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교회의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거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가능성들이 복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라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예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버리는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으려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죽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단순히 살아가는데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얻었다거나 평안함을 얻었다거나
그저 과거의 잘못을 내가 예전에 이만큼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다거나 심지어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거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평안이나 죄책감이 사라졌다거나 잘못을 뉘우쳤다거나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심리학 연구하면 평안함이나 행복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죄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죄인들에게 주신 의라는 겁니다. 그 의를 죄인들은 더 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랑 살 수는 없지만 만약 그 바퀴벌레가 사람의 형체를 입으면 같이 살 수 있듯이,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의인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 죄인의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그 완전하신 의로운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의를 사람들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활동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래서 이루어내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은행이나 보험이나 또 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어요.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그 계좌 안에 잔액이 남아 있지만 그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걸 휴면 계좌라 그래요. 잠자고 있는 계좌다 그러죠. 거기에 돈이 잔고가 남아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을 인출해 가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아예 빼가지 않는 돈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 휴면 계좌의 돈을, 휴면 잔액들을 다 모아봤더니 약 2,400억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 생명과 은혜를 꺼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2,4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그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믿음을 근거하여 이 복음의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가 더 깊어지는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 의를 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처음에 오해하였다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마치 구원의 문이 닫힌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던 중 17절 말미에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깨닫고 마치 뒤통수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드디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그 전에 물론 구원을 받았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의미고 믿음의 의미구나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생생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구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절을 기치로 내걸고 당시 그 썩어져 버렸던 신학과 행습 아래 죽어버린 교회를 개혁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와 지금의 개혁의 문제가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개혁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혁의 삶을 잘 보면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또 강조하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실천이 있어야, 잘 살아야, 깨끗해야, 아니면 믿음으로라니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원인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란 어떤 인간 내면에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하게 믿어라, 세게 믿어라, 왜 믿음이 약하냐 막 이러면서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노래를 뭐라고 불러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력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예요? 정신을 집중하면 뭐든지 못 이룰 일이 없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십수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마인드 컨트롤, 그죠? 이런 거. 요즘도 이 믿음의 경우를 어떤 경우에서 자주 보냐면 성공주의나 번영신학에서 저는 자주 봅니다. 잘 되는 나중에 나 성공하고 잘 되어 있는 나를 매일 아침 일어나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력, 생각의 힘, 마음의 힘,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따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어떤 위대한 행동들을 해내면, 행위들이나 업적을 이뤄내면 그것을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 너 아들 바칠 수 있어? 그럴 믿음 있어?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들을 바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왜? 뭐 때문에? 40일 금식을 5번이나 했대. 아픈 사람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 찾아주고, 친구 대주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면 누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런 행위는, 그리고 그 인간의 의지력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의 힘의 바탕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일으켜냈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배격하고 있는 믿음의 오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안 믿어도 되잖아요. 유교에도 이런 거 있고요, 불교에도 이런 거 있어요. 불교도요, 이런 믿음 가지고 예전에 나라를 구했어요. 8만대장경,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었습니까? 불도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8만대장, 생각해봐요. 그거 금속활자를 8만 개를, 그걸 다 찍어내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런 거였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선을 행하면, 그 행위를 지켜내면, 믿음을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제대로 지켰어,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하면서 자꾸 쳐다봤던 거잖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노아가 배 지었잖아요, 배. 여러분, 노아가 배 지은 게 마음의 힘인가요, 그게? 노아는 그렇다 치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뭐 했어요?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리고 죽어버렸대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토굴에 갇혀 살고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살았대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힘으로, 생각의 힘으로, 확신으로 나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잘 되는 날을 상상하면서 성공해버린 사람들인가요? 그게 믿음이었나요? 그 믿음을 지금 보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가 선물이에요? 구원만 선물이에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어떤 마음의 힘, 마인드 컨트롤 따위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를 주해하면서 C.H. Dot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번역한 거라 좀 약할 수 있는데 영어로 들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이란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높은 기준을 우리 자신은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말한다. 믿음은 의를 추구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노력까지도 우리 자신의 모든 주장인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높은 기준을 우리 자신은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말한다. 믿음은 의를 추구하는 노력까지도 우리 자신의 모든 주장임을 알고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을 4가지로 나누어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니 하면서 조건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능력이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예요. from faith, 믿음으로 to faith,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너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압축적으로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에서 신약의 교회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이 from A to A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오로지 영광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영광으로. 그래서 그럼 from faith to faith라는 말 뜻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From faith to faith.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은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라고 말했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그 구원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오로지 믿음으로. 그 믿음은 인간의 어떤 마음의 활동이나 의지력,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어떤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면, 내게서 오는 어떤 선행을 의지하면,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말 자체 속에 이미 내가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다 포기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아들이 와서 먹으려면 손에 초콜릿이라도 하나 들고 앉으면 됩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당장 갖다 놓고 와.
엄마가 차려놓은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아들은 뭘 갖고 와야 돼요? 빈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의의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의를 우리가 더 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해내길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들도 우리에게서는 포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 그 어둠을 뚫고 홍해로 다다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뭘 바르라고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근데 사람 편에서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오늘 첫 아들이 죽는데, 우리 집 첫 아들이 죽는데 이 아들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의 문에, 집 앞에 양 피를 바르라. 그러면 안 죽는, 말이 됩니까? 이게 미신 같은 이야기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고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편에서 어떤 의지와 노력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의 구원의 방법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광야를 지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리를 물어서 다 죽어버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방법을 내주십니다. 넌 장대를 들고 거기다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게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 것이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뱀독이 막 지금 내 다리부터 시커멓게 올라오고 있는데 놋뱀을 본다고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연고가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그 몇천 년 전에도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연고를 발라야 낫지. 그거 본다고 어떻게 나요? 그러고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의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 편에서의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통해 살았던 경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력, 여러분들의 어떤 경건을 향한 노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쌓은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filthy rag,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방법, 그것을 믿고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따라서 이 믿음은 세 번째로, 오늘 다 네 가지예요. 세 번째로, 말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로 100번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말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로 시인할 때이지, 그저 말로만 믿는다,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한 선교사님이 사람이란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는 게 그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은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넘어지면 그 왼쪽으로 넘어지는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편에서의 어떤 의의를 쌓지 않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는 잘 증명이 안 돼요. 사람이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척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얼마나 잘합니까? 아픈 사람 막 위로하면서 집사님 올 초에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쉽게 하시고 더 좋은 일 주실 거야. 맞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게 무슨 뭐 액땜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막 믿음, 말로는 얼마나 믿음 좋아요 여러분. 근데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막 믿음이 세고 막 마음의 힘이 강하고 그래서 막 마음에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까? 제 친구 중에 신학교 간 친구 중에 신학교 친구들 중에는요, 야 쟤는 진짜 하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 친구들이 몇 있어요. 야, 진짜 너 그 간증을 들어봐도요, 하나님이 너 안 바꾸셨으면 야 너 진짜 사람도 안 됐겠다. 이런 애들이 몇 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뭐 믿음이 강해가지고 선한 업적을 막 이루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살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서 40일 금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직장을 바꿨더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행을 얼마나 잘했는지 주변의 다른 지역 사회에 이만큼 공로를 세웠더라,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구제 많이 했더라, 저 멀리까지 선교했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자 한 대로 그냥 갔어요. 그것도 자기가 오바해서 너무 갔다가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집트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야 하나님 거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실수투성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뭐예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편에서 약속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의의 어떤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 아니었습니까? 실수투성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00세쯤 돼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그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군요. 내 노력으로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아니군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와서 죽여라. 그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죽이래요. 그런데 내가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안 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 교회 나오셔서 믿음 있다고 막 말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구원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의의 방법을 믿고 기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건 똑같아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 사람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선택이라고요. 가룟 유다는요, 유다도 예수님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팔고 예수님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의 가책이 막 느껴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순간 만약 가룟 유다가 주여, 내가 그런 놈입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붙듭니다, 내게는 이런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했다면 그도 구원받았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염치 있다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그러한 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벌써 이해하시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힘이나 능력이나 선행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사라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털어내버리시는 것이 되고, 그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릴까 하다가 어제 너무 멋진 예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제 찬양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찬양 연습하고 또 훈련한다고 따라온 우리 이엘이 열심히 놀다가 집에 가는데 막 저기 그 주차장에서 막 울어요. 집에 안 간다고 막. 다들 지금 차 타고 지금 어둑어둑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엘이 혼자 집에 안 가고 떼를 쓰고 있어요. 정태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엘이가 왜 저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가 갖고 놀던 컵에 꽃이 이렇게 담겨진 걸 있었는데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어요. 그 죄가 기쁘고 내 자신이 의롭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기쁘고,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아니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란다, 이 의를 네가 받아야 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심어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욕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털어가셔요. 그걸 세상의 욕심과 명예롭고 싶은 마음들과 잘되고 싶은 마음들, 권력이라도 갖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을 자꾸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야 되는,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기다 끌어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얘기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 둘 중에 한 명.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은 너무 완벽해서 솔직히 밥맛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요나는 아시니까. 하박국이 여러분 보통 선지서들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딱 떨어집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들고 쫙 가서 내리 꽂아버려요. 사람들이. 밥맛이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 먼저 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 아들 하박국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불평 먼저 해요. 그 불평의 내용이 하박국 1장 4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군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오셔서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왜 고난을 받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놓고 왜 악인들로부터 의인이 백박해를 받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오셔서 의인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서를 읽어가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구나, 내가 저기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음식을 막 했는데 음식을 잘하는, 평소에도 잘하기로 소문난 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음식이 좀 별로 맛이 없네, 왜 이러지, 좀 짜네, 이러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평소에 음식도 못하는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율법도 있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의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아니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후손 아닙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그 나라에서 태어난 새 신흥 강국 바벨론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율법도 없던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치시겠다니 이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박국이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캄다운하고 잘 들어봐. 바벨론이 유대를 칠 것이지만 나는 바벨론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박국 너 잘 들어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니? 내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죄인이야. 다 죽어야 돼. 너도 죄인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는 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심판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털털 털어버리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털어가시더라도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자가 믿음 있는 자요, 그 믿음 있는 자가 살리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이 깨닫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중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털어가십시오. 저 바벨론 쳐들어와서 나 죽여도 좋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 털어가십시오, 이걸 부흥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주여, 나의 그 죄악된 나의 옛 아담에 속한 모든 죄악의 근성들 하나님 다 털어가십시오. 나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 그 일이 속히 내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비옵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 믿음이 있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라니까요. 복음을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믿음 있는 고백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억울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때로는 되는 일도 없어서 가난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털어내고 계시다, 나를 살리고 계시다. 내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를 텅텅 비워내고 계시구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은혜가 됐잖아요, 그죠? 말씀 속에 나 털어가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손길, 이게 나를 리바이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여, 이 일들이 수년 내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그 의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그 예수가 나의 강함이십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를 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제 우리가 빈손 들고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선행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의와 어떤 행위가,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은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